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신명기는 광야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세 군데 살펴봤는데요. 신명기와 레위기의 차이점은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 특히 여기에 가난한 자가 누구냐? 신명기에 보게 되면 과와 과부,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게 타국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거처할 곳이 없는 그러한 어떤 나그네, 정주할 곳이 없는 나그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토지 소산, 농산물이죠. 수확을 할 때 싹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말씀은 참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인간들도 이러한 주장을 하거든요. 인간 본성에는 척은지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상대가 불쌍한 형편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인을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인간이 훌륭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본 레위기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타국인을 위하여서 추수를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포도도 남겨두고 그리고 곡식들도 남겨두라,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특별히 배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신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거든요. 자신을 불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전가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모스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아모스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돈독이 올랐다라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돈독에 올라서 1억 천금을 노리는 그 청년들,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화를 내죠. 정직하게 산 사람들은 뭐냐.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에 미쳤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을 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알려면 부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수천억, 몇 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녹아나거든요. 가난한 자들이야 옆에 가난한 자들의 머리 티끌을 탐내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해봤자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는 방식이 이미 엉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저주 아래 가두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거든요. 저주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 율법에 대해서 지킨 자들이나 지키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십자가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고 할 때는
추수를 할 때 남겨두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추수를 할 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2장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지켰죠. 지킨 그가 누구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니까 누구를 핍박하고 죽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죠. 그러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냐? 자기 자신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낸 거예요. 즉, 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여호와를 위함이고, 그 여호와를 위함이 곧 자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은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적용시키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것을 남겨둔 목적이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분명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는 성경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인데 이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둔다던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체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구원하셨나요? 물론 성경에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나오긴 나오죠. 그러면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마태 세리는 부자거든요.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는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입니까? 고아와 과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강탈했잖아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가 누구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그네 대접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으로서 이 세상이 온 힘을 합쳐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과와 과부예요.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기 백성을 만든 자들도 역시 과와 과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과와 과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띠느냐? 십자가 자랑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으로 합류하는 자들이 과요, 과부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전 재산을 나눠주고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과와 과부가 십자가를 자랑해요? 여기에 보면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한 거거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다. 세속은 무엇을 제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그걸 세속이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죠. 이 세속은 십자가를 제거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전하면 십자가를 전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 그러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다 구제하셨어요. 과와 과부를 다 먹여 살렸습니까? 과원을 차렸어요? 십자가를 멸시하는 태도죠. 악마는 말씀을 갖고 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일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십자가 피를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고아로 취급받으시고 제거당하셨습니다. 제거당하신 주님이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고아처럼 대우받았듯이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기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